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죠. 이거는 사실 지금 오늘날도 뭐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 주일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나 뭐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주일 이꼬르 안식일로 생각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일은 안식일하고 달라요. 안식일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는 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일에 대입시키는 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차이가 저 뒤에 제 게시판에다가 이번 주 설교의 내용을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 못하니까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를 제가 저 뒤에 게시판에 한 7장 정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걸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잘못 배운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 율법이 이제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긴 하지만 크게 얘기하면 이제 율법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죠? 이 안식일을 대표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을 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믿던 율법하고 우리가 지금 현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율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에는 제사 의식에 대한 율법이 있고 제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민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세 번째가. 지금 우리는 도덕법만 지키는 겁니다. 지금 현대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가 지키는 율법은 도덕법만 있어요. 제사 의식은 하고 시민법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라서 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 의식인데,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지켜요. 그렇게 이걸 계속 강조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목사님 이상한 소리들 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율법은 도덕법만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에는 도덕법이 다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도덕법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도덕법만 지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믿는 것이죠. 뭐 이건 저 뒤에 나중에 읽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7장입니다. 윗줄에요. 윗줄 6장 이렇게 내려가요. 윗줄 6장 이렇게 내려가시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논쟁은 아니고 정신에 대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 바리새인들 너네들 다 틀려 먹었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들은 다 틀린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겁니다. 자, 이 논쟁의 발단이 시작이 뭐냐면, 발단을 일으킨 사람이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밀밭 사이를 걷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이었단 말이죠.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 딱 걸려라. 막 그물망을 던져놓고 뭐라도 하나 걸려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렇게 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되게 예수님께서는 되게 센스가 있고, 어쨌든 약간 좀 재미있으신 분 같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제자들,
그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 받아치는 게 아니고 약간 우회해서 이들을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대답들을 보시면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이 안식일날 벼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너네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편에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가서 바리새인들을 둘러서 까요. 그러니까 야, 뭐 제자들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그냥 바리새인들 바로 공격해 버리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율법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이 시각이나 관점이나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 그 잘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다윗을 예로 드십니다. 그렇죠? 다윗을 예로 들어가지고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이 뭐냐면 이때는 이제 성막이죠. 성전은 다윗 시대는 성전은 없었죠. 이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이쪽 편에 빵이죠, 빵. 진설병, 그죠? 그 빵인데 그 빵을 이렇게 쌓아놔요. 탁차 위에 쌓아놓고 그 옆에 보면 향단이 있고 뭐 이런 거 일곱 촛대가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은 그 향단 그 뒤에가 이제 지성소죠, 그렇죠?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빵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 이때 다윗이 상황이 어떠냐면 사울에게 쫓겨가서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빵을 얻어 먹었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도 그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배고프다 하니까 그 자기들만 먹어야 되는 걸 내줬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거나 여기에 대해 문제를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법에 걸리지 않아. 그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신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대표하고 있다고 그랬죠.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로 대표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 초점이지, 그 율법을 이용해서 너희가 너희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를 행하라고 한 것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준 건 그렇게 너희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거 주신 것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볼까요?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십계명에서 요구된 안식일의 뜻은 이거예요. 이때 십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안식일을 딱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표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7일날 쉬었어. 그것을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라는 날을 내가 지정해 줌으로써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7일째 되는 날마다 쉬면서 기억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인간이 개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희들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냥 쉬면 돼. 쉬면 돼. 하지 마. 뭐 너희들이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아무런 개입도 없었고 너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라는 거죠. 그렇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어. 이겁니다. 쉬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이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신명기에 오면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개념이 좀 확장돼요. 신명기 오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똑같죠, 그렇죠? 근데 뒤에 좀 내용이 다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부터 다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처음에는 창조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신명기에서는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와요. 자, 여기서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내용만이 아니고 신명기에서는 창조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내용도 포함시켜 버리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이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하게 된 것은 너희가 어떤 힘이나 어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므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한 일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시킨 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천지창조 너희가 한 거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보듯이 창조는 하나님 홀로 하셨고 신명기에서 보듯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신학적인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일에 우리가 아무런 힘을 쓴 것이 없고 뭘 행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없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장황하게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이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인간은 속박과 비극과 고난에서 구원해 내시는 중요한 이름으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마태복음에는 없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더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렇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 아마 이때 이 말씀하신 사람도 막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도구미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가지시는 기본적인,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시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위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들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을 위하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가지시는 뜻이고 마음이며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의 대원칙으로 등장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원칙으로 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맞냐 틀렸냐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격자로서의 어떤 애정이나 감정, 소원이 있으신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는 무인격자시고 무정한 분으로 생각하고 등장시키기 일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옳다, 틀렸다라는 기준 외에는 아무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마치 옳고 그름만 있는 것처럼, 마치 무정한 법칙에 의해서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광화문 가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연세도 드셨는데 다들 비 맞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옳고 그름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옳음이죠. 그렇죠? 성경적인 옳음도 아닙니다. 보수 신앙을 가진 이런 영역에서, 진영에서 이게 더 심해요. 제가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데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도 이건 문제가, 이게 심각합니다. 자기들만 맞아요. 내가 맞다, 내가 다 맞아요. 물론 개혁파 신학이 훌륭한 걸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훌륭함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급함이 되죠. 보수 신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개혁파 신학도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신앙이죠. 보수 신앙이죠. 참고로 이제 우리 개혁파 신앙은 유럽에 가면은 극우예요. 극우 신앙이 들어가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자신의 욕망에 그 신앙을 대입시켜 버리면 저렇게 돼요. 자기가 가진 이념에 신앙을 가지고 이념을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념에다가 신앙을 덧입혀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념을 막 폭력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심히 곤고하여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줄 모를 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르러 거기에 있는 진설병을, 아까 얘기했죠.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먹어요. 먹는데
거짓말을 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도망자 시세인데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임무가 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그러니 먹을 걸 달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그 거짓말 가지고 한번도 뭐라 하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예식은 인간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인간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율법의 가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으로 둘러친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만든 것이죠. 그죠?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제시해서 그것을 넘어간 사람을 심판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범죄한 사람을 낙인 찍기 위해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어겨가지고 죽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여러 군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나와요. 그 안식일을 엄숙주의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율법의 울타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울타리는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 찍거나 주온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울타리를 치는 곳은 사람들이 보통 울타리를 치는 곳은 넘어가면 위험한 곳. 그죠? 우리 절벽 같은 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면 울타리 다 쳐져 있잖아. 넘어가 떨어지지 말라고. 가축 기를 때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야생동물들을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축들이 밖으로 나가서 죽지 말라고. 야생동물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율법이에요. 기차가 신나게 달리려면 레일 위에서만 달려야 돼요. 그죠?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면 못 달려요. 그 레일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신들은 다 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심심하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동원해 가지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이런 식의 어떤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동원하여 누구를 잡을 궁리만 하듯이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은 율법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기뻐하심과 복주심을 기대하며 찾아가는 열심이고 진심의 어떤 자세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지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하는 종교적인 책임은 다 했지만 넌 왜 하지 않냐? 라는 식의 구별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놓고 잘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구약시대도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 믿었고 넌 안 믿었다라는 식의 구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시대에 먼저 예수를 믿은 서양 국가들 보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죄가 유대인들이 저지른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이교도라고 해서 뭐 십자군 전쟁부터 해서, 물론 그 십자군 전쟁이 순수한 신앙의 어떤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교황이 지 잘났다라는 거 잘난 척하려고 한 거고, 지 권세를 드러내려고, 세상에 드러내려고 십자군 전쟁을 한 거지. 거기에 요만큼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순수함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나중에 7차, 8차 가면 전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냐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갔다 오셔서 다 갔다 왔으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을 보내요. 12살짜리 아이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만들어요. 십자군 전쟁을 절대 좋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 전쟁도 아니에요. 그냥 권력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서양 국가들 제국주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만들면서 그 많은 그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에 가서 무술지 많이 했잖아요. 지네들은 하나도 사과도 안 하면서 독립을 시켜줬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왜냐하면 지네들도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필요도 없으니까. 돈만 잡아먹으니까. 독립을 시켜줬는데, 독립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독립은 안 시켜줬어요. 프랑스가 그런 걸 잘했거든요. 프랑스가 독립을 시켜주되 그 나라가, 그 식민지가 경제적으로는 프랑스를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동일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잘 못 삽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프랑스가 없으면 아프리카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도가. 나쁜 놈들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똑같죠.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양 국가들, 그죠? 서양 국가들. 그런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지네들도 그래놓고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 서양 유럽 특히 그래요. 서유럽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해요. 홀로코스트, 나치 때문에 600만 명이 죽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들의 정신은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금융을 다 잡고 있으니까, 돈을 다 쥐고 있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지네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기독교가 사랑, 용서, 은혜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무법천지를 만들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질서도 없고 법도 없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방종해도 괜찮고 혼돈을 자처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고치자라는 거예요. 고치자. 사랑하고 용서하여 바르게 만들자라는 게 기독교예요. 지금 심판을 하면 그는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다려줘서 그를 고쳐서 그때 가서 그를 심판하면 된다. 이상적으로 들릴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상적으로 들릴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이상이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를 잘 보십시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 시민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의를 나타내실 때 우리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시는데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막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것들 내가 의를 베풀려고 했더니 어찌 된 게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네.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이씨 다 죽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그 의를 나타내시는 것 자체를 보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시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 의를 잠시 보류하게 하고 얘네들을 고쳐야겠구나.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의를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원래 그 전에 다 썰어서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있다고 해서 뭐 예정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 예정된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 예정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 모든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여기 나오죠. 어떤 마지막 절에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같이 하나님 혼자만 오르신 것이 옳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혼자만 오르신 게 맞아요. 하나님만 오르세요. 언제나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만이 혼자 옳고 우리는 틀렸다는 구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은 모든 택자들을 옳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택자들 어떻게 옳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옳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의 오르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점수,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저 사람 참 괜찮아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일단 자기만 옳지 않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언제나 옳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도 같이 옳게 만드는 사람, 그죠? 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모임이, 때로는 우리의 이 회사가, 아니면 이 가정이 참 좋아진다, 그죠? 느끼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좋은 사람. 훌륭한 신자는, 저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좋은 신자가 아니고, 어차피 구원받은 신자는 다 그냥 죽으면 다 천당 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좋은 신자라고 하면 너무 수준 낮잖아요. 그가 참다운 신자라면 그가 있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는 일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신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베푼 어떤 표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 전도라면 전도죠. 그죠? 근본적으로는 전도 맞습니다.
전도인데 이 터는 전도가 입만 터는 전도가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훌륭한 신자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신자의 존재 가치는 그가 존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존재 가치입니다. 자기 혼자 옳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말든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처럼 율법에 대한 오해, 즉 신앙을 오해하면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하기 너무 쉽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보다 그냥 죽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품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가 아니고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자신이 살아있으므로 더 많은 신자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직은 살아있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너네 교회 보니까 내가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교육 보십시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전부 똑똑한 것이 일변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똑똑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 똑똑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참 저 사람 잘났어. 저 사람 잘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건 재수죠. 재수다는 거죠. 그렇죠? 똑똑한 것은 똑똑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덕을 보는 거죠.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기능적으로만 좋은 사람을 만들죠. 지금 대학의 목적이 학문이 아니에요. 대학은 내가 좀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한 그냥 밟고 가는 거죠. 그렇죠? 똑똑은 해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기능적으로만 똑똑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감추어주고 짐을 나누어지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버리면 저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나고자 되게 딱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함을 감추어주고 짐을 나눠주고 호구되는 거잖아요. 일단 용서해주고 요즘 말로 호구짓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똑똑함이 되어버렸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닐 겁니다. 현대사회가 다 그렇죠. 자, 돈이 있으면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돈 있는 거 아는데
돈도 많은 사람이 굳이 싼 거 시장에서 싼 거 사가지고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 나 이거 10,000원 주고 티 샀어.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돈 많은 거 다 아는데 뭘 그런 걸 자랑하냐? 좋은 거 사 입으세요. 비싼 거 사 입으세요. 명품 사 입으세요. 돈 많으시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제발 주변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사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좀 밥이라도 사주라는 거예요. 이놈의 밥값은 맨날 또 없는 사람이네요. 친구들끼리 모여도 돈 있는 놈 밥값 잘 안 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밥값 정도의 혜택은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크고 비쌌고 말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더 베풀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면 하다못해 목장갑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고무장갑이라도. 그리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 사람은 감사하게 얻어 드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존심 세우지 말고. 거기에 왜 자존심 세웁니까? 밥 사주게 되는데 맛있게 먹으면 되지. 10번 얻어 드시면 한 번 그냥 국밥 사주시면 되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게 자존심 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얻어먹을 때는 얻어먹고 사줄 때는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있는 사람들 더 베풀고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옳거나 혼자 복받는 곳에 가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가 왜 공동체라고 그럽니까? 그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20, 30대에 70%가 종교가 없어요. 30% 안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70%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무관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그걸 보고 요즘 젊은 애들 다 혼자 살죠. 그렇죠? 결혼도 잘 안 하고 살아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부모님이 타치 안 하죠. 나이 먹고 부모님이 타치하는 것도 웃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 관심이 없죠. 가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새로운 신자가 오니까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힘들죠. 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말세 지 말이 맞아요. 그 말씀이 진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웃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셔도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죠. 생명으로만 생명을 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이미 죽은 상태예요.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갔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갔어요.
그렇게 이미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줘서 더 벌을 준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인간들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가지고 너네 더 벌을 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이 그거 가지고 정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죠. 그죠? 옛날 성경 한글 개혁에서는 이제 문학 선생이라 하는데, 자, 이 초등교사는 그 집안, 그 뭐 로마 시대의 귀족 집안이죠. 그 집안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전에 집안에서 가르치는 가정교사예요.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생각하듯이 노예가 뭐 맨날 채찍질 맞고 이런 노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예도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노예도 있어요. 또 엘리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노예 중에 로마 식민지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 나라마다 그 식민지마다 다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족이나. 걔네들은 다 엘리트 교육 받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로마의 귀족들에게 와서 그 집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뭐 다 철학이었으니까. 충분하죠. 그리고 그 노예가 이제 해방돼요. 그런 노예들은 또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잡아와서 노예가 전쟁에서 잡아와서 노예가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 관계를 맺는 노예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가 이제 해방이 돼요. 그 주인이 이제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아, 너 이제 이만하면 됐어, 너 이제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노예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얻게 돼요.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바울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울의 이제 아버지나 조부모가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말은 그렇게 얻은 거예요. 뭐 차치하고,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속수무책을 우리에게 자인케 하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 제발. 네가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 율법 가지고 네 자신이나 좀 돌아봐라. 그거예요. 이것이 이 안식일에 이 배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너나 잘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답이기도 하죠. 목사만 하면 됩니다.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세상보다 우리가 먼저 옳아야 돼요. 맞아요. 신자들이 옳아야 됩니다. 더 상회해야죠. 저들의 윤리 도덕보다 훨씬 상회해야 됩니다. 더 먼저 옳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우리의 옳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옳은 자리로 오도록 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을 심판하라고 보낸 거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옳은 자리로 오게끔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옳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이 옳게 되기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외면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저들을 옳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아브라함의 요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으로 낮추셨어요. 그 10명으로 존재하는 것, 내가 있음으로 이 시대와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존재하고 발언하며 행동해야 하는 이유이고, 여기에 신자된 정당한 내용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발 다른 거 헛짓거리 하시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는 이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의 복들과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며 행동하는 그 전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옳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심판의 생각은 묻어놓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찾아가며 그러한 손길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